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때가 다 됐네, 이런 말하고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마다 이 즐거운 아침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또 어떨 때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발걸음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아마 영어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하나는 last days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종말의 기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의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the last day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을 표현할 때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the last day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last days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정말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오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날은 옵니다.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날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정말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것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장 그 앞단락에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보고 있고 그게 가슴 아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지연되고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신다는 분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그런 거라도 있었죠. 정말 정확한 날짜만 준다면, 그 정확한 날짜만 알아도 그때까지 버틸 만한 어떤 힘을 더 가질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도 말하듯이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기를 아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텐데, 다시 재림하실 텐데 왜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시기를 비밀로 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시기를 비밀로 하신 이유는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종말의 때 그 시점을 정확히 안다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재림의 날짜를 알기 때문에 재림의 날까지 신앙적으로 태만한 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바로 직전에 회개하려는 사람이 생긴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다른 부류는 그 시기를 안 뒤로부터 세상과는 아예 등지고 사는 거예요.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그 날만을 바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본문 7절 말씀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밤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밤에 거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자신의 삶은 방탕 속에 던져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재림의 날까지 의미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삶을 영적 침체라고 하고 세상은 디프레션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을 쫓아가다 허탈함만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집단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단 우울증. 이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 절망이 자신을 완전히 휩쓸다 보니까 이 분노나 우울이 자기의 감정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나 우울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 현상, 사회 현상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의 심각성은 연이어 발생하는 돌발장애, 간헐성 폭발장애라는 것이 생긴대요. 그건 자기 안에 이제 공격적 충동이 날 때 억제되지 못해서 이 폭력이나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는 무기력입니다. 낙심 때문에 생기는 무기력, 해봐야 뭐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뭔가요? 낙심 속에서 될 대로 되라의 인생, 순간만을 즐기고자 하는 인생, 그리고 결국은 나만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사는 어떤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요, 특별히 구역 모임 같은 데 가서 정치 사회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병 걸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주 악용하는 부류들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의도식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를 책임지라고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이 사업 관계로 주일날 잘 못 오신 분이었어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더니 교회 찾아와서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돌봐달라고, 자기 가족 생활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자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이 뭐냐면 교회는 사랑하는 곳 아니냐고. 그러니 교인이 이렇게 어려움이 경했는데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진짜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제 뭐 그 교회가 이제 그 소리 듣자마자 술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성도들도 그 내용을 아니까 한쪽은 도와줘야 된다.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 아니냐, 도와줘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그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도와줘야 되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명분과 실제 사이에서 막 이제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야, 교회가 정말 이게 참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어떤 그런 낙심된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럴 때 보면 꼭 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말꾼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말이 툭 던지는 거. 교회가 그럼 사랑하니까 돈 줘야지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목사님이 정말 그 소리 들으시고 기도하고 고심하시더니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이 사태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부도난 성도에게 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성경적인 사랑은 그 속에 무례함이나 거짓되거나 상대를 해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에 말하는 요구하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기름 붓는 말꾼이 있죠. 말꾼 교인들, 아웃사이더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 뭐 이슈만 생기면 말 던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행함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 사랑하는 표현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 끝. 일순간에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요, 빛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 건, 우리들이 베풀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박해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요,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까지 겹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서로 이 종말의 시대 때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우는 모습은 부활의 주님을 나누는 겁니다. 만났을 때, 모였을 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의 아들들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신앙 또한 부활의 신앙이고,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이 종말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그때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시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이들, 왜곡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들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찾아주고 얻게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빈곤한 곳, 뭔가 좀 없는 곳, 그런 피폐한 곳, 그런 곳을 채워주고 만져주고, 그런 게 사랑 아니겠어요? 정말 가난한 곳, 그런 것, 진정한 가난한 곳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가난함,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이 시대에 사랑이 필요한 곳은 말씀이 고갈된 곳, 말씀이 없어 빈곤한 곳, 말씀의 가난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낮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가난, 말씀의 가람, 그 기갈을 해결해 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사랑의 내용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성도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 화평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힘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을 인카리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것, 그 일들 때문에,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일들 때문에 디프레션 되셔서 낙심의 상황에 고립된 분 계시면, 심지어 교회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뭐 관심조차도 없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 두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권면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일터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자기는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였대요. 근데 진짜 잘 나가서 그가 하는 말로 굉장히 교만했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서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걸로 이렇게 좀 이 방향을 정하니까 자기 능력만 믿고 재능만 믿고 사표 쓰고 나온 거예요. 나올 때는 자기는 그냥 금방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직장을 구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에 다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한 군데서도 인터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직장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도 못 알아보고 이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거 내가 이 세상에 이거 직장이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이 그냥 나 혼자만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낙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만 더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것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같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교회 가서 하는 말씀 훈련을 받고자, 말씀 훈련 좀 받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무슨 말씀 훈련이냐고. 죽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매주 와가지고 말씀 훈련 받자고 같이 받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 번은 간다. 한 번은 내가 따라가 줄게 해가지고 일터 사역 훈련, 말씀 훈련에 왔어요.
근데 뭐 이제 한 번, 두 번 가던 게 이제 뭐 친구가 계속 오니까 계속 따라가게 됐죠. 뭐 무슨 내용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냈던 한 직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를 오라고. 근데 그 인터뷰 날짜가 오전 7시인데 이 일터사역 말씀 훈련 바로 다음날 오전 7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이제 인터뷰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이 모임은 내가 못 간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작정하고 있었죠. 그 친구가 왔습니다. 같이 가려고. 가자 그랬더니 안 돼, 나 내일 인터뷰 있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가자.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거 안 가면 되겠니? 가자. 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계속 있으면서 뭐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갔죠.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한순간 이 앞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귀에 들린 거예요. 탁월함과 겸손함,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탁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으로 수고로움에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의 자리가 깊은 곳입니다. 탁월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다음날 인터뷰를 딱 갔는데 이 인터뷰하는 그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회사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무슨 CEO 뽑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어제 들은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나는 탁월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탁월함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겸손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이 담당자가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 직장이,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매니저로 뽑은 거죠.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뭐 그 회사 다니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는 어떤 그 기준도 다 바뀌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디프레션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세상의 그 기준도 이제 바뀌더라는 거죠.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럽니다.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바로에서 요셉이 되었다 그랬는데 정말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 그게 삶의 부활 아닙니까? 그런 그 친구를 인도했던 그 사람은 그를 말씀의 자리에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조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 들으러 가자, 그 인도해 줬는데 그 인도가 그를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 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더 예배 자리에 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고 말씀 공부하는 곳에 가고 싶게 하는 인카리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디스카리저입니까? 저는 우리 포틀랜드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른 성경적인 사랑을 인카리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교육부 이렇게 살피면서 이 이후에 이제 교육부를 직접 드라이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PTA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PTA 기도 모임을 가지십시오. 평일날 다
다 나올 수 없는 그런 날 정하지 마시고 주일날 4주 중에 한 주 정하셔서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나서 PTA 모임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그랬을 때, 야, PTA 부모님들 모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 이 소리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말씀 듣는 곳이구나,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바른 교훈의 사랑입니다. 시간 없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꼭 가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 날짜까지 우리의 삶이에요. 그 날까지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내 믿음부터 점검하세요. 나부터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나부터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낮의 아들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전할 자가 밤의 자녀처럼, 밤의 자식들처럼, 어둠의 영에 속한 그 사람들처럼 그 늪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은 내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붙들렸을 때 그 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바른 교훈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다다르지 못할 허영의 별을 따려고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낙심과 우울한 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 갖고 하나님과 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의 사명. 말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우리의 걸음, 그 길이 좁은 문을 통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 감당하다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사모했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힘써야 할 사명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낮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나누는 데에 나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